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망의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원망의 문제. 우리는 한 번 이상 다 원망을 했죠. 아니 뭐 더 많이 했겠죠. 원망. 좀 불편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러면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원망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데 9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가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의 주제를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이 시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설명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매우 생소할 수 있죠.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은, 개그우먼인 조혜련 집사님은 본래 타종교를 믿고 있다가 개종을 했는데 교회 와서 출애굽기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구워 먹는 건가? 굽기가 나오잖아요. 굽기. 이 소고기를 구워서 먹는 건가 아니면 뭐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건가 이렇게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출애굽기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워 먹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출애굽기로 읽어야 됩니다. 출은 나왔다는 것이고 애굽은 이집트의 한자 말이죠.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 신약의 이 시대 언어로 말한다면 구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파라오의 학정 가운데 있었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죠. 바로. 근데 우리말로는 파라오로 번역되고 있죠. 파라오.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을 처음 읽으면 바로가 나오면요, 바로왕,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됐나? 굉장히 빨리 왕이 됐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파라오, 영어로는 페로라고 발음하는 그 이집트의 통치자를 말하죠. 파라오라는 말은 큰 집이라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통치자가 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파라오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어요. 학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아시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출해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파라오의 학정에서 구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압제로부터의 구출도 의미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하게 되고 애굽, 이집트는 사탄의 통치 영역을 상징하죠. 그래서 출애굽은 신약적 개념으로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에게 노예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안 내보내요. 보내라고 자꾸 요청해도 안 내보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찾아가서 보내십시오 자꾸 안 들어요. 그리고 재앙이 오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장남이고 그리고 짐승에게는 처음 난 어떤 동물이죠. 그죠? 네. 죽이는데 다 죽는데 이스라엘 집의 장남과 이스라엘 집의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속죄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의 대문에 발랐어요. 대문 전체에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요, 좌우 기둥하고 위에 이렇게 인방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도 프레임, 이 문틀에 발라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집 전체를 덮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피를 볼 때 넘어가셨어요. 왜 넘어갔냐면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틀, 도 프레임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속죄 피를 보고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한자로 보면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 월장이라는 말 우리 많이 썼잖아요. 예, 월남 넘어서 남쪽으로 왔다는 거죠. 여기도 월남하신 우리 변희사님 계신데 월남 황해도 해주에서 월남하셔서 사리온 냉면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부산대 법대를 나오셨지만 가업을 이어서 냉면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월남하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유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그 다음에 절기절자예요. 넘어간 절기. 영어로는 pass over. 근데 절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the pass over. pass 넘었는데 완전히 over,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심판을 뛰어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예, 아멘.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받게 되죠. 첫 번째 기적은 또 뭔지 압니까? 출애굽 이후에, 구원 사건 이후에 파라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깝거든요. 장정만 60만의 노예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장차 거기 아이들도 노예가 될 걸 생각하면 약 200만 명의 노예를 손실했다는 생각에 추격전을 벌입니다. 어느 정도 나갔을 때 추격전을 벌여요. 다시 끌고 오려고. 그래요. 마귀는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를요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약간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망갈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통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니까. 홍해, 레드시예요. 석양의 햇빛에 붉게 변하는 바다. 그래서 붉은 홍자를 써요. 레드시. 이야,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죠. 뒤에는 어마어마한 정예부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바다니까 이거 뭐 진퇴양난이죠.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도했더니 홍해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별명을 붙인다면 드라마틱한 하나님, 극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차부대가 출발했다 그러면 홍해를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기 전차부대 온대, 알았어 내가 열어주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차부대가 그냥 뒷꼭지까지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벼랑 끝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도 분명히 막다른 골막에 계신 분도 계시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한 걸음만 더 가면 추락할 것 같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가 길이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거기에 길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s.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오늘도 새 일을 행하리. 와. 그래서 홍해를 쫙 열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죠. 근데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다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온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합쳐주셔가지고 거기서 다 수장되죠. 그래서 어떤 영상에 보면 이집트 전차부대의 부품들이 지금도 홍해 속에 있다는 영상이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출애굽기 14장인데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들은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또 당해요. 홍해 앞의 어려움이 잘 극복되니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주님과 걸어가면 이 고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기 잘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시점은 언제냐면 출애굽으로부터 구원 사건으로부터 75일 지났어요. 2달 15일 지났으니까 75일이에요.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기가 막히죠?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치고 맛은 뭐 같았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야, 지금은 꿀이 흔하죠. 양봉을 하니까. 옛날에는 꿀이 얼마나 귀했어요. 근데 꿀 섞은 과자, 이것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통영에 가면 그 빵을 먹죠. 무슨 빵이죠? 꿀빵. 이야,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꿀빵을 먹죠. 꿀빵.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맛있는 꿀빵에 꿀이 진짜 꿀이 아니라 설탕 시럽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맛있잖아요. 근데 꿀 섞은 과자는 이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근데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서로 말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만후, 만후, 만이 what이라는 뜻이고요. 후는 is it에 해당돼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is it을 빼버리고 그냥 만이 이 음식의 이름이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만나는 그냥 만입니다. 아람어로 바뀌면서 만나가 됐고, 영어로 옮길 때 만나가 됐고, 우리말로도 만나가 됐어요. 영어로 발음하는 것은 매너라고 발음합니다만은 하여튼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이 음식 이름이 이게 뭐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 우리 교우들에게 한 2-3번 드렸는데 할 때마다 재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요. 이게 뭐지? 전에 없었던 것인데, 야, 놀라운 경험인데. 신앙생활에는요,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져보지 못한 것을 만질 수 있게 하고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게 하는 만나의 은혜, 이게 뭐지? What is it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75일 만에 만나를 처음 먹었어요. 그리고 약 4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하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은 민수기 21장 5절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어떤 음식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만나를요? 꿀 섞은 과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요, 처음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데이트할 때 주여 이 여인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여인만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주여 왜 이 여인을 주셨나이까? 이러잖아요. 주여 이 남자만 주시면 제 평생에 이런 은혜가 없겠나이다. 제 아내도 광화문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 박성교 전도사를 제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그랬다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 아내가 한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원망이 나오잖아요.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과 딸이 태어날 때 하나님 이 자식 주신 거, 이 자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는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망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만남, 환경,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난 사람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제가 3부 시간에는 이걸 좀 넣습니다. 2부까지 오신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 시험한다는 단어가 가장 번역이 잘 되는 NASB에 보면 try라는 단어입니다. try the Lord, 주를 try했다는 거죠. 뭐 시도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옛날에 try가 뭐냐고 하니까 쌍방울 레이라고 썼다고 우리 중학교 시험 문제에 그렇게 쓴 학생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try는 시험하다,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쓸 때는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주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주를 괴롭혔다는 거죠. 뭐가 주님을 괴롭히는 건가? 이제 나와요. 주를 시험하다가 괴롭히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건이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자. 그게 뭡니까?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하다가? 하나님 괴롭히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건 하나님 괴롭히는 거, try하는 거고, 그것은 곧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괴롭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느냐? 내 마음이 심히 괴롭도다. 여러분, 원망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김양재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신뢰가 깨어졌다고 해도 내 죄를 보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성은 남을 위한 것이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진짜 영성 있는 성도예요.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건 최고의 영성이죠. 정말 귀한 성도들이 많죠. 그 다음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영성하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 많이 읽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 지는 영성으로 나타나야 되죠. 십자가 지는 영성으로. 그리고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때, 그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죠. 그러면 원망을 넘어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윌리엄 바커스라는 분이 부정적 감정을 치유하는 진리요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영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책을 번역할 때는 주제를 가지고 잡다 보니까 그렇고, 영어 제목으로는 learning, 배우기 또는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To tell myself,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배우는 학습. 그건 뭐냐면 the truth. 여기서 truth는 진리가 아니라 진실 또는 사실로 번역해야 돼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다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너무 오해한다는 거예요. 진실과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오해를 하거나 넘겨짚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다 보니까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수많은 생각,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5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5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To tell myself the truth.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있는 팩트를 말하고 거기에다 한 가지 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에 결핍과 부족, 시련과 아픔, 그리고 눈보라가 치는 것 때문에, 눈보라가 내 얼굴을 때리고 내 온몸을 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물 한 컵, 호두 한 줌 가지고 버티면서 감사했던 이 여인은 인류 최초의 여성이 단독으로 북극을 정복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탓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은 내 생명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원망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